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쁜 결단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서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는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천국 잔치 연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하고 누가복음 본문에서 두 개 다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잔치는 우리가 마지막 날 신앙의 여정을 다 끝마치는 날 하늘에서 참여하게 될 잔치이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마태 잔치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의 잔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고난과 염려와 힘든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정말 그 잔치로 표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그날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 얻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을 다 끝마치고 하늘나라로 갔을 때 또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천국에서 또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19장 본문인데 요한계시록 전체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장에 이르러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정점에 이릅니다. 사탄 마귀들이 모두 제압이 되고 나서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이 오고 그때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신부는 누굴까요? 그러면은 우리들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다리던 내 신랑과 약혼만 하고 이제 결혼식을 못했던 우리가 드디어 천국에서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고 이제는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떨어질 필요가 없이 영원히 같이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함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셔야 초청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뿐만 아니라 한 가지 사실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초청받았더라도
정말 초청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몸을 잘 준비하고 깨끗하게 가다듬은 사람이, 치장한 사람이, 잘 준비한 사람이 그 하늘나라의 호린잔치에서 입을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500개 내지 이제 1000개가 모이면은 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아가지고 연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Annual Conference. 우리 뉴욕 감리교회는 현재 뉴욕 연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욕 연회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4박 5일로 각 교회 목사님들과 또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4박 5일 동안 함께 지난 1년간을 회상하고 또 앞으로 올 1년간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이제 그 4박 5일간에 많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준비를 많이 한 행사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딱 벌어지는데 그 행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연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연회 꽃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목사 안수식입니다. 목사 안수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이 목사 안수식은 화려하고 기쁘고 또 엄숙한 시간이지만 그런데 또 거기에도 참여하는 목사님들은 상당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반드시 그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애행 연습, 리허설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토요일 점심 먹고 리허설 하는데 거기 참석해가지고 리허설을 한번 해야 돼요. 차질이 없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애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애행 연습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참석할 때 반드시 하얀색 로브, 그러니까 예전 그 가운이죠. 하얀색 예전 가운을 입고 빨간색 목도리처럼 생긴 스톨이라고 그러죠. 스톨, 목도리처럼 생긴 스톨을 걸쳐야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초청을 받고 다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감독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얀색 로브를 입지 않고 빨간색 스톨을 차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초청을 받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떤 사람에게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는가?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있는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항상 감사하고 정말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천국 자체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준비시켜 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항상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 항상 기뻐하세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매사에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로서 나를 준비시켜 가는 것입니다. 만약 연회에서 벌어지는 그 목사 안수식에 저는 참석할 권한이 있습니다. 안수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허둥지둥 서둘러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깜빡 잊고 스톨과 가운을 갖고 가지 않아서 만약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그 목사 안수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마태에 관한 본문 말씀,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잔치에 합당한 자로서 내 자신을 준비시켜 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레이라는 사람이 세리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마태.
옛날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름이 보통 서너 가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또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도 가지고 있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식 이름은 레이입니다. 근데 로마식 이름은 마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이는 마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테가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서 세리였어요. 이제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로마 정부에 이제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나가는 상인들과 아울러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일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을 때 사개오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민족의 지탄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로마 정부가 너는 가버나움에서 5만 달러를 거둬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면은요 세리들은 10만 달러를 만약에 거기서 걷어내면은 5만 달러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만 달러를 걷어내면은 5만 불 맞추고 10만 불이 자기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치든지 뭐 어떻게 괴롭히든지 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욕스러운 또 사람을 속이는 일을 다반사로 하는 또 로마 정부에 빌붙어 있는 무엇보다도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게 되고 식사도 함께 하게 되고 돈을 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신체적 접촉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리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중에서 만약에 세리가 있으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마태인데 문제가 많은 세리 마태인데 예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마태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70인 제자 중에 한 분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300인 제자 중에 한 분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12제자 중에 핵심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불렀을까? 그것은 마태를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외면하고 비판하지만 예수님은 마태의 10년 가운데 있는 그의 포텐셜, 그의 잠재력을 보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무엇보다도 쭉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향한,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생활이 좀 어려워서 세례의 길로 갔을 뿐이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에게는 또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참 묘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사실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인간을 선택하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세요. 바울은 또 어떤 일을 잘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딱 끄집어가지고 이방인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일을 잘할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딱 뽑아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 한 명 가운데 있는 그들의 잠재력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의 잠재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마태의 잠재력은 무엇보다도 세리니까 계산을 잘했겠죠. 분석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문필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어 능력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정수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언어 능력이 뛰어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14대, 14대, 14대 딱 세 단계로 딱딱 끊어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예수의 족보를 딱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어떤 분석력과 언어 능력이 뛰어났던 것뿐만 아니라 어떤 또 결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큽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결단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세 가지 단어로 그의 행동을 표시합니다. 첫째는 미련 없이 망설임 없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장소에서 망설임 없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더라.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 다 베드로는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마태는 자기 세리의 직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베드로의 경우에는 만약에 예수님을 쫓았다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마태는 세리는 어마어마한 이 부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그 당시에는 정말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의 출세 유일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 쫙 서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세리 직업을 딱 버리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아니구나 다시 세리를 하겠구나 하면 그 자리에 남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자리에 없어요. 이 헌신이 대단한 헌신입니다. 마태 헌신이. 자기가 그렇게 이미 부자였고 이미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직장이에요. 자기를 기다려주지 않는 직장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마태의 깊은 영성적 자질을 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에 영성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영성이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영성하면은요 어떤 신비한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와 연결이 돼 가지고 애언도 해주고 막 병도 고쳐주고 하는 어떤 신비한 것들 이렇게 보이면 그 영성이 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와 연결됐기 때문에 너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없어요. 전부 다 그것은 어떤 첨부적인 것입니다. 첨부 그러니까 어디셔널리 핵심적인 게 핵심이라기보다는 어떤 핵심을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적인 사람은요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룩과 사랑이 풍성해서 어디를 가든지 거룩과 사랑이 풍겨 나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그 빛이 흘러나와서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빛을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영성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근데 그 영성은 이런 영성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이제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스며듭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룩에 관한 그런 어떤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과연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 스스로가 정말로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열망조차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러분 어때요? 마음속에 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정말 목사다운 목사, 정말 거룩한 목사,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사 되고자 하는 열망이 많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더 열심히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열심을 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정말 장로다운 장로, 정말로 목사님 잘 보필하고 정말로 하늘나라에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 장로를 쓰고 싶다. 한 교회를 세우는 장로가 되고 싶다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떤 거룩함에 관한 열망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저 영적인 삶으로 바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열망으로만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열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했으면 마지막으로 그 이상을 삶에서 실천하는 엄격한 자기 훈련까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현재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 좋은 세리 직업까지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것은 자기를 엄격하게 훈련하는 자기 절제 훈련.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훈련받을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마태는 예수님을 따른 다음에 맨 처음 마태가 했던 것이 바로 자기의 세리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쫓기로 마음의 결단을 했을 때 이제 자기의 세리 직업도 다 없어질 것이고 그 상태에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세리의 친구들을 불러서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 겁니다. 왜냐? 거기에 모여있는 자기의 친구들은 주로 세리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친구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회당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편안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태가 자기 집을 공개해가지고 죄인들을 다 불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집을 열어서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했겠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당연히 영접했겠죠. 이로써 마태는 자기가 신앙을 출발하면서 잔치를 베풀므로 인해서 그 잔치를 통해서 자기가 마지막에 참여할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스스로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리허설,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목사 안수식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천국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천국잔치를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내 집을 열고 죄인들을 다 초대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은 안 계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느끼는 감사와 희열, 기쁨 그런 것들이 바로 천국잔치에서 얻을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천국잔치의 예행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잔치를 이제 연다고 할 때 사실 그 천국잔치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도 잔치 한번 했죠. 12월 달에 무슨 잔치 했습니까? 블레싱 존도 초청잔치 했어요. 블레싱 존도 초청잔치 해가지고 얼마나 몇 개월 준비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결국 열매는 두 가정이 있었죠. 두 가정. 근데 두 가정도 오늘도 안 나오셨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가 어찌되었든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었고 단 두 가정이라도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미리 앞으로해서 마지막 날 갖게 될 천국잔치를 여기서 예행연습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가끔씩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성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의 영성이 다른 거야.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바리새인들의 영성과 예수님의 영성이 어떻게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 다른 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영성은 자꾸 뭘 하지 말라는 영성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고, 뭐 또 먹지 말고, 뭐 또 달아보지 말고 하지 말라는 영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영성은 뭡니까? 자꾸 뭘 하라고 하는 그런 영성입니다.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님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부터 우리가 얻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약동하는 것이고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꾸 확장돼 나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꾸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스탑시키고 하지 말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실수하더라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해나가면서 뻗어나가는 것이, 물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물에 빠질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고 서기관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길을 꿋꿋이 가면서 다 경험해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인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감사하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만족하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No. 성경에서는 좋은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머물지 말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의 영성과 바리새인의 영성이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도 뭘 하지 않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을 따르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그의 신앙이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영성과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영성과 또 바리새인의 영성이 또 갈랐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무척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도와 금식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내 기도와 영성으로, 내 개인적인 영성으로 거기서 딱 스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주위에 초청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 개인적 영성으로 내가 홀리하고 내가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내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거룩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영성은 개인적인 영성으로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보여주신 영성은 나눔의 그런 영성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오늘 결론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천국잔치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천국잔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저기 잔치에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많이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잔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두 올 수 있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세리도 오고 창녀도 오고 누구든지 다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석하신 잔치의 특징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 잔치를 이렇게 폐쇄하지 않고 오픈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을까요? 왜냐하면 가장 낮은 자, 또 가장 천한 자, 그런 자들을 많이 받아들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잔치라는 것은요, 낮아질수록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후반부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 날 이렇게 너희가 먹고 마시느냐?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먹고 마실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들하고만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하고 친숙한 사람하고만 밥을 먹고 싶어요. 우리하고 친숙한 사람만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 교회 오면 싫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친숙한 사람들하고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지질 걸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와 우리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가감하게 포용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넓혀져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낮아질수록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좀 읽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마태가 구원을 받고 나서 기쁨에 겨워가지고 잔치를 벌였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셔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만드셨을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것을 바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을 더 세워주고,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마태 잔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마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마태가 물질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제 세리에서 세리 직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었겠죠. 이제 돈이 없었을 때 마태는 자신의 삶 자체, 복음에 관한 열정, 그 열정으로 계속해서 죽는 그날까지 복음의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의 삶으로 초청하고 그들 돌보고 잔치를 많이 베풀므로 인해서, 복음의 잔치를 많이 베풀므로 인해서 자기가 마지막 날에 참여하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가 그런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찌 보면 만약에 그런 잔치를 베푸지 않고 세리로서 일생을 마감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마태를 기억할 때 민족의 배신자 마태라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감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자기 혼자의 삶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푸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의 잔치를 계속해서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는 결국 용서받은 의인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요, 또 베스트셀러인 마태복음의 저자요, 무엇보다도 죽는 그날까지도 복음의 잔치를 베풀다가 간, 그래서 많은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로서 길이길이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친다고 했습니다. 잔치를 처음에 베풀었다면 그 잔치를 항상 기억하면서 복음의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인해서, 내가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열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잔치를 열므로 인해서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